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영광제인과 합당한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예배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근데 왜 우리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구할 게 없어요?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소. 그러고 그렇게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나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그리고 감동을 주셔서 불러가지고 자녀가 되게 하고 알게 하셨어. 그런 하나님이 내가 구한다고 주고 안 구한다고 안 줘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짐이 다 내려갔어요. 그때 당시 그 시국, 독재적인 상황이던 그 시국, 그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였고, 그 시대의 문제,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죠. 독재 타도 어떻게든지 간에 저 나쁜 놈들 자기 국민의 군대로 자기 국민을 죽이고 그 위에 군림해서 경제를 착취하고 애곡하고 백성들을 고열을 빨아먹는, 군대까지도 자기 사병으로 쓰는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하든지 몰아낼 방법이 있어야지. 언론이 결합되어 있죠. 군사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아까 확신되어 있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불안에 많이 시달렸어요. 전두환이가 내 눈에 보면 쏠 것 같다. 자신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눈에 시야에만 들어오면 맞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면 쏠 것 같다. 그 불안감, 그 두려움. 진짜 내가 절제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해방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크고 크신 사랑으로 나 같은 놈을 살리셨으니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진로 문제, 그런 다음에 나의 일신상의 모든 문제. 전에는 그게 문제일 수 있었어요. 실은 별로 그 문제가 아니긴 했지만은, 근데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딱 하나만 남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전도하자.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가 딱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누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은혜죠.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딱 생각나느냐면요, 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그동안에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비판하는 대상이 되었던, 근거가 되었던 그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집안에 이제 먼저 믿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기도가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러고요, 읽으면은 감동이 와요. 이게 그런 말인가 없네. 그 감동을 나누면은요, 옆에 형제들이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건 내가 어떻게 아냐? 그냥 감동이 와서 나눈 것 뿐인데. 모태신앙이래요. 그런갑다. 나 1년도 안 됐다.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예배,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영적인 분위기다. 우리 아버지들 반드시 이거 갖춰라.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아빠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라. 어느 정도 영적이면 됩니까? 세상보다는 2-3배 이상. 손흥민이 해태 드리겠어요. 했는갑다. 뭐 했는갑지 뭐.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감동적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뭐 해야 돼요? 언제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진짜 이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영적인 분위기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선물을 다 주셨어. 핸드폰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와이파이 안 되는 집안 한 집안도 없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최고 수준의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는 이런 데 쓰는 거야. 아멘.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말씀을 들어요. 사모는 그래 신기해. 자기 설교를 저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내 생각을 말했으면 내가 들을 이유가 없어. 그러죠? 내가 내 사장을 말했으면 들을 이유가 없어. 나는 내 생각, 내 사상을 말한 게 아니야. 이번 주간에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단지 나를 통해서 하셨을 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들어야 돼. 제일 저는 이렇게 항상 오늘 저녁에 또 들을 거예요. 딱 옆에 틀어놓고 보면서 누워서 들으면서 좋죠. 그러고 이제 찬양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을 가사를 탁 놓고 책상에 옆에 이렇게 놓고요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어려울 때,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건 내가 주인일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뭐 실수했는가? 그건 내가 주인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자녀를 봅니다. 저놈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라는 거 믿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한 발짝 물러날 수 있고 2발짝 물러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은, 특별히 아빠들은 집에서 반드시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라?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집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튜브로, 안 그러면 TV로 스포츠 중계를 1시간을 봤다. 찬양을 2시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 스포츠 하면 한 장을 하죠.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딱 이제 마치고요, 이게 앉았는데,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손흥민 딱 쳐봤거든요. 해트트릭. 그래서 오늘 봤죠. 해트트릭 방금 봤는데 이제 보니까는요, 이제 폼이 올라왔대요. 그 왼발 중거리슛 꽂아 넣는데요, 골 2개가 다 골키퍼가 손도 못 대 따라는 가는데 잘하더라고. 그걸로 그냥 끝. 그럼 뭐 합니까? 이제 다시 이제 플레이 시키는 건 뭐예요? 찬양을 플레이 시키죠. 아침에 일어나거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가정의 공기 자체가 바뀝니다. 아빠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빠가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황소다. 근데 황소의 고삐를 잡고 있는 게 여자다. 황소의 고삐를 잡은 사람은 절대 앞에 가지 않는다. 뒤에 간다.
앞에 가면은 바친다. 근데 뒤에 가면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미련한 여자는 앞에 가서 바치고 지혜로운 여자는 뒤에 가서 곱빗줄 하나 가지고 황소를 써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엄마야. 그러면 엄마의 그 영적인 분위기,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예배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바탕이 쫙 깔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머시마들은,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은요, 이게 몸에 다 깔리고 이것이 삶에 배어 있는 자매를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어쨌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정의 영적인 뭐요? 베이스는 다 있어요. 전선은 어디에 깔려요? 집안의 전선은 다 엄마요. 등은 아빠지만은 전선은 엄마니까 전선은 잘 깔려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들이 특별히 이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문제가 있거든 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 작업이 엄마들이 해야 될 작업, 보이지 않는 작업이요. 그럼 매번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애들이요 이렇게 돼요. 이제 겉만 번지르는 애들이 돼요. 놔두세요. 어디에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과 교회에 맡기고 하나님이 할 때가 와요. 즉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일 수 있고 1년에 두 번일 수 있고 그래요. 그때 한 번만 대화를 제대로 해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자녀는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좋은 문제가 지 좋은 게 와지 왜 문제가 오냐고요.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우리 주변이 전부 다 뭐예요? 남편이 불신자인 사람이 있고 본인이 잘 안 믿은 사람도 있고 가문 자체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타협합니까? 피합니까? 안 그러면 부딪혀야 됩니까? 부딪혀야 돼요. 절대로 비켜가면 안 돼요. 예, 충돌하는 겁니다. 예. 이리 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중국이 6.25에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서울을 뺏어버렸었을 때 이 전쟁을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반도 포기했어요. 일본으로까지 이제 동양 그 태평양 쪽 방어선을 그렇게 설정을 했다는. 그러고 합참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 메가더 장군도 워터 장군을 이어서 다시 온 그 장군에게 우리 후퇴할 거니까 그렇게 아라고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워터 장군의 그 교통사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후임으로 오신 그 장군이 이 사람 원래 이제 그 공수 특전단 출신이라 적진에 들어가서 주로 많이 싸웠어. 이게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군인의 그 감정하고요. 전선을 갖추고 안 되면 후퇴하고 이렇게 싸우는 군인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메가다를 단판을 지금 찾아갑니다. 그때 메가다가 한 발을 물러섭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장군이 이제 3일 동안 파악을 한 다음에 중공군에 당한 이유가 병력 규모가 1.5배 차이밖에 안 났대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얘네 전술을 썼는데 우리가 3만이면 거기는 1.5초니까 4만 5천밖에 안 된 거예요. 싸울만 해요? 안 싸울만 해요? 싸울만 하잖아요. 더군다나 모든 무기구시가 공군이 있는데 중공군은 공군이 없고. 그런데 그럼 왜 밀렸느냐? 중국군이 집중한 거예요. 우리는 잘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중국군을 낙중이가 섞인 데만 집중해버린 거예요. 혼자 지키고 있는데 한 100명이 오는 거예요. 저런 일은 다 없는데, 그러니까 100명을 한 곳에 집중시켜 본 거예요. 그게 그들이 이제 중국 내전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훈련된 대단한 전술가들이라 기가 막히대요. 그냥 막 밀고 온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어야 돼요. 1.5배밖에 안 되는 총도 없는 사람을 한 곳에 보낸 거예요. 싹.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없이 오는 거예요. 못 당하겠다. 그 공포가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근데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간다. 우리가 먼저 그 작업을 한다. 쉽게 해서 뭘 바꾼 거예요? 공수의 그 전환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규모로 먼저 가서 친 거예요. 정찰을 하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하고 때리고 정찰 부대예요. 이렇게 소규모잖아요. 그 소규모 정찰 부대가 와서 집중해서 한 곳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포가 어디로 번지죠? 이제 중공군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행하면서 일개 연대가 어디더라 동네가 잘 모르겠는데 5개 사단에 포위됐어요. 일개 연대가 5개 사단에 포위됐어. 근데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와요. 왜?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 게 프랑스 외인 부대. 분명히 일이 올 건데 안 오고 저쪽에서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외인 부대 중사가 독단적으로 준비해 놓은 조명탄을 싹 터뜨린 거예요. 뭔가 있다라고. 그런데 10m까지 중공군들이 기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뚫리면 다 뚫리는 거거든요. 포병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포병 잡으면 끝나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제 이겼다는 걸 봤는데요. 뭘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 오면은 충돌을 해야 돼요. 그 장군이 만약에 그 전황 그대로 좀 내려갔더라면은 우리 한번은 공사 하나 됐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아니다. 적진에서 주로 싸웠던, 적진에 침투해서 싸웠던 분이라서 싸우겠다. 그러고 싸워서요, 일개 연대가 5개 사단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서울을 뺏을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를 해본 거라니까. 쉽게 말해서 욕구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피하면 안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가려면 집 나가라네. 나가야지 뭐. 그렇지. 신학교 가려면 집 나가래. 나가야지. 나가버렸지. 왜요? 내 아버지 누구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그래야 나머지를 뭐 할 수 있다는 걸 살릴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이제 이 문제를 돌파하고 나니까 모든 집안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 고려해서 미리서 다 해줘요. 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예. 그렇게 바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싸우는 거예요. 2번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싸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할 일, 엄마가 할 일, 반드시 이길 때 당황하지 마라. 싸워라. 싸워서 이기면 된다.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오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여리고 그리고 베델. 여리고나 베델이나 다 비슷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사를 합당하게 영접하였고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을 했어요. 그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난다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와요. 여리고가 받은 복, 베델이 받은 저주,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발판이 이미 놓여 있으니 아무도 하지 말라는 사람 없습니다. 마귀밖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합당한 경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례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는데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할 일, 엄마가 할 일을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일을 해서 합당하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릅니까? 그 개인들이 다 복을 받았죠. 가정들이 다 복을 받았죠. 제일 중요한 건 후대가 함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지역에 산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뱃속에 태아가 죽지 않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뭐 하나 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당하게 영접했었을 때, 곧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었을 때 이 여리고가 누리는 복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보아야 됩니다. 똑같이 베델도 보았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뭘 봤어요? 엘리야의 승천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었다라는 것도 들었어요. 요단을 가른 것도 들었어요. 엘리사가. 그런 다음에 여리고를 치료한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베델을, 길가를, 그러니까 갈멜산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갈멜산을 가는 중에 거치는 데가 자기 동네 베델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이 길을 뭐 한두 시간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휴식도 필요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당연히 나그네 된 엘리사는 뭐 영접을 해야 돼. 네, 안 합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아이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0여 명 이상으로 봐야 돼요. 이 많은 아이들이 뭘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어제 이제 비 오고 있는데 장미공원에서 뭐 싸이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 싸이 왔대요. 미쳤냐? 그럼 미친 거지.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싸이가 광양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광양, 여수, 순천, 구례, 뭐 화동 해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도. 우리는 걸어가도 못해. 길 막혀갖고 저리 광영동으로 돌아서 와야 될 거야. 아마 집에 올라오면은. 그리고 아무리 광양시가 돈을 많이 푼다고 해도 100억씩 풀 수 있겠냐? 싸이 한번 데려오려면 100억 정도는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싸이가 아니라 싸이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 와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소동이 일어났으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그런데 뭐였어요? 그런데 방관했어요.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지역의 불경건이 팽배했는가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아이들의 이 불경건의 모습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부모로부터 왔다니까요. 부모로부터. 그래서요,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행여 나의 삶에 나의 또 말과 언행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언제나 주의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뭘 받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주를 쏟아붓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냥 저주한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서 갑자기 곰이 나옵니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세에서 15세 나르 이 정도면 얼마나 빠릅니까? 여기 있는 우리 50대 이상들은 중학생들아 공 차보세요. 따라가도 못해요. 예. 그 빠르게 두 번째 더 빠른 건 뭐냐? 가다가 방향을 꺾고 서버려요. 그렇게 달려가다 딱 서요 그 자리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중 지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빠른 아이들이요. 그런데 그 빠른 아이들을 몇 명이래요? 42명이나 찢어 죽일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인위적으로 설명 뭐예요? 설명 불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결국은 부모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랐고 자녀들의 그 모습을 방관함으로 42명이나 찢겨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게 영원한 뭐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기록, 바꿀 수 없는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뒤집어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길 때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복을, 이런 징계를 받았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뒤집어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의 경외를 아무나 합니까? 저는 알죠. 왜? 내가 불신자에서 믿는 사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절대 개인의 지식 능력 가지고 의지가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택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뭘 받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같이 믿는 부모 밑에 한태로 기도로 해서 응답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입니다. 한 아이는 버림받았습니다. 에서입니다.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한 겁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꽃피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봄날이 된 거예요. 봄날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뭐로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믿었다니까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고집사 때문에 뺏길 겁니까? 고집진 사람, 고집사. 아니 그 사람이 좀 고집 부리셔서 나도 고집 부리라고 고집대로 하라고 그러면 난 다 해줄 거 아니야. 예원에 있을 때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그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 표현을 할게, 권력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걸 고집스럽게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내 속으로 보면 바보들 같은 이라고. 나눠줘 그냥 다 나눠줘. 그리고 뒤에서 뭐만 해주면 돼요? 돈 필요하다면 빨리 돈 달라고 해서 돈 갖다 주고, 뭐 바람 불으면 바람 막아주고, 그것만 해도 되지. 근데요, 뭐 기한을 짜서 전사하면 또 올려서 전사하면 허락받고 보고 받고 뭐 하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모질이들이다 그것은. 솔직히 얘기를 해서 평신도 중에 똑똑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그렇죠. 분야별로 나보다 아는 것이 많은 것이 한두 가지냐고요. 훨씬 일도 잘하고 경험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 시켜주면 얼마나 잘하냐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냥 일 맡겨주고 시키고 하게 하면 돼. 그래도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움직여. 연락은 와. 전사님 우리 수련회 갑니다. 아, 알았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 담당. 행정팀, 우리 중등부 행정팀도 따로 있었어요. 오늘 행정팀 밤 10시까지 8시까지 일하는데 일요일 날 전사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뭔 일 한지도 물어보지도 않아. 한대 하면 되는 거예요. 새신자부 모임 몇 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 모임 시간에 시간 없다. 그 시간에 해야 된다고 하면 한 8분 빠져나가고 교사들이 학생들 한 30명 빠져나가고 상관없어. 그냥 맡겨주면 되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해야지. 놔두는 거지. 나는 뭐 하는 거?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뭐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전부 다 중등부 참 영적이 돼 잘 된대. 그럼 그 중등부 담당자는 누구예요? 중등부 담당자 김태형 전사잖아. 나는 뭐 한 거 있어요? 한 거 없어. 근데 중등부 제일 잘해. 그냥 누가 이름이 나는 거요? 그럼 내 이름이 나는 거야. 나 한 거 없다니까는요. 그냥 나눠줘. 내 한 건 한 가지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까지 해서 현장 도는 거. 토요일은 못 가. 신학원 강의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7시에 출근해갖고 밤 10시까지. 그냥 토요일은 못 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월, 화, 수, 목부터 수도권을 4등분 해가지고 돌아다녀. 일요일은 평택까지 가고. 일요일에 평택 가면 미쳐요. 졸려서. 그래서 손을 막 창문 열어놓고 고속도 달리면서 악 쓰면서 오나 가나 악 쓰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게 내는 현장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해주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뭐 희한한 소리도 나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교육자들 사이에서 몰라 하라고 그래. 난 관심 없어. 그러지도 않는데 사실도 아닌데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나중에 보면은요 중등부가 청년부가 삐까삐까해요. 헌금도요 모든 부서 중에 제일 많이 나와요. 부흥도요 제일 부흥하는 부서예요. 활기요 아이들요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그렇습니까? 왜요? 내가 받은 은혜 알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 복을 누려야 돼요.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택함의 은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택함의 은혜를 받아서 뭘 받은 자요? 빚을 받은 사람으로서 빚이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탁 세워지고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오늘 찬양이 세 곡이 있죠. 은혜. 그 다음에 그게 뭐였죠?
두 번째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받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서 부른 찬양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죠, 이제? 예? 그래요.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그 세 곡만 한 주 들어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와 이제부터는 예배 속에 찬양이 우리 삶에 항상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잘하고 있어도 돼요. 이거 하나만. 자, 세 번째. 그러고 뭐 하자고 이제는? 그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가 하는 직장,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참가하는 어떤 취미 클럽, 그런 모든 게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이곳으로 향하게 해라. 전도로. 예. 오직 그거 하나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씨 뿌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씨 뿌리는 시간이. 지금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대파를 씨를 뿌리고, 안두콩을 뿌리고, 배추를 뿌리고. 세 가지.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제 목사님 배추 한번 뽑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나온다니까요. 그럼 나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내가 키운 배추를 가지고 와서 오늘 또 집에서 즐겁게 먹으면서, 야, 얼마나 즐거워. 그러니까. 나누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대파 뽑아다가 또 우리 점심 때 밥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안두콩. 예, 또 여러분 밥할 때 안두콩 들어가. 지금 냉장고에 가득 차 있어. 들어가고. 보세요. 근데 안 뿌리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언제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내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 모르겠네. 씨 뿌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씨가 나서 싹이 나라는 자라는 시간이 있어. 이거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런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있어.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뒀다는 말이 맞도다 그랬어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작업을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작업이요, 한 가지로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로 하면 망해요. 다 달라요. 이것이. 제가 대파를 씨를 뿌렸거든요. 언약이 됐고요. 언약이 이루었나 이라제라고 열심히 뿌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파가 있는지 풀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대파도 자라고 풀도 같이 자라니까 대파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요, 이제 작업을 했어. 이 작업 혼자 해야 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풀을 뽑기 시작을 했어. 뽑다 보면 대파가 나오자 그러면 조심히 파고 한쪽에 옮겨놔. 그 작업을 그 넓은 걸 다 했어, 혼자. 그리고 대파를 한쪽에 다시 심었어. 그러고 열심히 물 주고 키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분 한 뿌리씩은 먹었을 거야, 아마 먹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나기는 나, 분명히. 그런데 그런 대파 씨와 같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반드시 그 말씀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매를 내가 안 거둘 수도 있어. 그래서 지난주 새 그릇이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받으면서, 아, 내가 지금 많은 씨를 뿌렸구나. 누군가는 그 씨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오늘 또 열심히 또 이 작업을, 씨 뿌리고 키우고 열매 거는 작업을 오늘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특별히 이 후대들에게, 불신자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들이 어른 됐을 때 21세기 2022년 이 시대에 누가 저런 삶을 보내봤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가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럽니다. 오늘 이 뿌리는 씨가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 씨 뿌리는 일을 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가서 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또 나가서 또 씨를 뿌릴 겁니다. 물론 열심히 놀면서. 예, 어제도 진짜 재밌게 잘 놀았어요. 열심히 잘 놀고. 우리 팀은 괜찮았어. 태영이 팀이 완전히 화려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 찰 사람이 없는 거야. 태영이 혼자 해야 돼. 앞에 현비 보내놨거든요. 현비 안경 뿌려먹었어. 안 보여, 공이. 그러니까 이제는 공이 와도 공이 안 보니까 못 잡아. 방법이 없어. 그래도 이게 돼. 대단하대.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응원해주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경애의 삶이 합당한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이 삶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삶을 산다. 더 좋은 부활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 떠나는 날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있다면은 이 땅의 삶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차라리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으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러시아가 항복을 하든지 전쟁을 포기하든지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어요. 그럼 러시아가 포기하겠습니까 저거? 아프가니스탄 전쟁 9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전망할 때는 최소 6개월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데, 푸틴이 꼬라지 부려갖고 9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석유시장, 곡물시장 전체의 타격이에요. 전체. 거기다가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빵빵빵 터져요. 뭐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제 말세 현상이 더 급박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죠.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이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경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어린 아이들, 소년들을 42명을 찢은 그 하나님의 분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복이, 사랑하는 그 복이 모든 사람의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런 말미암아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잡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함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얻되 생명을 넘는 큰 사랑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우리 후대들에게는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선진으로서 남게 되어 그들의 복의 길을 트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가정 평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